고난주간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까지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시험을 마지막 시험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 고난을 마지막 시험이라 부름으로써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시험도 있었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시험이었고 오늘 이 마지막 시험은 광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로 하여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의 현장은 첫 시험도 그랬거니와 마지막 시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인간의 극한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야말로 인간의 생사를 들락거리는 그런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도 그야말로 온 몸이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유일이 낭재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오셔서 그 지고 온 그 십자가에 손에는 못을 박았고 발에도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지금 높이 매달아 놓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귀는 그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첫 시험과 이 마지막 시험 이 가운데 나타난 이 시험의 그 주제는 뭐냐? 왜 이런 주님이 시험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교하는가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쭉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젊은 청년 하나가 이 글을 질문에 글을 올렸는데, 그 질문의 글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 누가 이것을 나에게 이해시켜달라 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야에서의 40일을 줄이고 시험을 받으시는 이 시험이나,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이 비방과 비난과 시험을 받는, 여기에는 똑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광야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 마귀의 습성을 가진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마지막 시험을, 또 광야에서 첫 시험을 이렇게 받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예수 시험 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3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는가에 대하여.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시험, 이 십자가의 시험, 또 광야의 시험 같은 것인데, 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이 법칙을 따라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실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귀의 자식들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공생의 내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험, 오늘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시험은 누가 하느냐? 바로 마귀가 했다고 해도 상관없고,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자식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충실하게
오늘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직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 또 마귀의 자식들의 시험. 근데 주님은 이 시험들을 다 통과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이 이기신 주님, 오늘 이 이기신 주님의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마귀의 모든 시험과 또 마귀의 자식들의 시험도 이기는 삶을 살자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자식들의 부류를 보면 세 부류로 이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지나가는 자들이요,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요, 세 번째 부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강도들의 시험입니다. 이 세 부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들이 각각의 어떤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자손으로서 마귀에 따라서 마귀를 위하여 마귀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비방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즉 구경꾼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인간들이 그 머리를 제 아무리 많이 흔들어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이유를 저들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냥 죽었다 깨도 그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흔들었다 1000번, 10,000번 흔들어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뜻과 이유를 알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30cm입니다. 30cm. 이 30cm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30cm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가 증거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가? 그걸 알았다면 저들이 믿고 자기와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느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야말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도 저항도 없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단 말인가? 아마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이 고난과 이 죽음의 십자가의 여정의 과정은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양과 소와 염소의 이 제물들이 제단의 희생물로 인하여 끌려가는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은 마치 이 제물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잡혀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방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상식과 논리와 그 무엇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던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간단 말인가?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면 오늘 그 능력을 한번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번을 내려와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심령과 그 어떠함을 너무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소리는 이들의 비아냥거림과 이들이 시험하는 이런 소리는 예수님의 있기 전에는 들려오지도 사실상 않죠. 그러나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보여준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다고 과연 저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No.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요? 이 마귀의 자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꾼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능력을 보여서 살아나라고 그럽니다. 이 모습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광야에서도 이 40일을 줄인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라. 돌이 떡이 되는 능력을 보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들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산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죽음의 쓴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지나가는 자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이 일에 대하여 머리를 흔들며 저들은
그야말로 알쏭달쏭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해서 아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야말로 당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요, 또 큰 자들이죠.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선생이요, 지도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안다고 하는 자들이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평민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지만은 안다고 하니까, 선생이라고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뭔가 좀 평민들하고는 달라야 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이들이 무지한 말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의 속담이 딱 어울리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물을 드려서 그 죄사함을 받았으면서도 그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을 드렸으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들은 놀랍게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고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들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해놓고서도 주님의 이 놀라운 대속물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하여서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희생 없이는 남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는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사함이며 우리의 구원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공짜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공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청량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 죄사함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속함, 구원함을 위해서 성전에서 양과 소와 제물들을 바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함을 받아놓고는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남을 구원하였으니 니도 구원해라, 이런 인간적 윤리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지금 말을 저들이 지금 뱉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해라. 이 말의 모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스라엘의 왕이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너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왕은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는 살아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또 비방하고 시험하느냐 하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저를 구원하실 것이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녕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지, 능력을 보고 능력을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 이들은 누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더더욱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두 부류들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종일 뿐이죠. 자기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버린다면 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놓은 그 요단강에 거룩하시고 흠없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주여 내게 먼저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온 백성들이 나와서 씻어놓은 그 죄의 요단 강물에 들어가심으로써 백성들은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산상에서 예수님이 이 죽어가시는 이 모습,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과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믿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죽으시는 이것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도 진정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죽음의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신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과연 저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상에서 많은 마귀의 자식들의 비방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혈과 육의 개념으로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는다면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 같으면 인간적인 지각과 생각으로라도 저 같으면 이렇게라도 생각했겠어요. 어떻게라도 생각했느냐 하면 저 같으면 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던 분이 아니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그 붕대를 칭칭 배를 감은 모습으로 살아서 저부터 그분 나오던 그분 아니냐. 문둥병자에게 나음을 입으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찌하여 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그 과정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를 향하여 물러가라던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나들을 잡아가면 할을 입을 것이야 라고 너가 나를 죽이면 너도 죽을 것이야 하던가 어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 어떤 한 말씀도 내뱉지 않으시고 묵묵히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면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못을 박힐 때도 그 못을 박는 자를 향하여 한마디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참 이상하다. 내 같으면 인간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생각해. 인간적으로 저는 그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도 없었어. 야,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하게 양을 잡아 제물로 끌고 가는 그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간단 말인가.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참으며 인내하고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정녕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불쌍하기 거지없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혈과 육으로 알지 말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알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누가 자기의 아들을 죽일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냐 라고 말씀하시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을 지옥불에 보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숨을 얻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런 비방과 시험을 지금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부터 사실상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야말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남까지 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잉태로부터 출산으로부터 출생으로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시험의 연속이었고 끊임없는 시험을 당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죽음까지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의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것으로 이제 그 모든 마귀로부터의 마귀의 자식으로부터의 시험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시험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얻은 이 엄청난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자로도 청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과 이 생명의 영생을 마귀는 결단코 온전히 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고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를 따라서 똑같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임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해서 이 구원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가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디까지 우리를 따라오며 시험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 마귀는 마귀의 자식들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종에 있을 때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의 운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목숨이 넘어지고 끊어질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오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주셨으니 이 피를 보시고 주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을 찬송하며 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십자가의 시험을 통하여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을 마음에 절대로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에 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귀담아 들었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말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시험하는 마귀의 자식들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음에 담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담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담았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마귀의 말을 딱 담으면 내 입술이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버립니다. 첫째는 마귀의 말을 담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마귀의 말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었고 마귀의 말을 자기의 말과 섞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누굽니까? 이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마귀와 말을 섞었던 하와의 입에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혹시 죽을 수도 있고 혹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와 말을 섞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절대로 이단과 말을 섞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 말을 섞으면 반드시 말을 담아야 말을 섞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말을 섞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조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고 저들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붙어도 지지 않겠죠. 그러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이 이단들과 붙었다가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말을 섞었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을 듣지도 아니했고 그 말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고 섞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장난으로 연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습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신앙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믿음과 성품과 마음을 다하여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마귀의 자식들이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이 거룩한 보혈을 찬송하고 이 공로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보혈을 묵상하고 마지막 때도 주여 내가 가진 것은 주께서 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보혈을 보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내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마귀의 말을 섞어서 마귀의 말을 담아서 그들과 함께 그 논쟁거리로 삼는다면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첫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생애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승리를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와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말을 듣고 잠깐 사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죽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죽었더니만은 주님은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고 영원히 사는 이런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잠깐 살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지, 잠깐 죽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결단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기신 같이 우리가 이긴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사람의 시험을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이와 같이 마귀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